성경에서는 시련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련이 단순히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온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려는 내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는 고통과 시련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타락과 악입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며 악한 세력과 죄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믿는 자를 해하려고 시련과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당기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지요. 다섯 번째는 성장과 인내를 위한 과정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며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에서도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며 이는 인내와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시련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고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부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련은 단순히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세상의 타락, 사탄의 공격,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결국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죠.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어느 정도 해답을 얻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징계에 대한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실지 몰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하는 징계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의미의 벌이나 형벌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바로 징계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징계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서 12장 6,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하듯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즉 징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징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훈련과 교육입니다. 징계는 헬라어에서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을 가리킬 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징계는 교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에요.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고 잠언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인내와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강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표식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신나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처벌처럼 단순히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교정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견뎌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심이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벌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징계는 말씀을 통한 교정과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정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징계 역할을 하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 중요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징계 역할을 하며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는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 물리적인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징계하사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18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징계의 예를 보십시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12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말씀으로 징계하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자 베드로는 결국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됩니다. 이처럼 징계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과 교정입니다. 징계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